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종교에서 신앙으로의 개혁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는 종교생활 하듯이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됩니다. 종교를 하나 갖긴 가져야 되는데 뭐가 좋을까 하다가 기독교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한국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종교가 아니라 신앙으로서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왜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닮아가서는 안 되고 나를 본받으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잘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한두 번 말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말아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에서 신앙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19절 전반부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이 누굽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활동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십자가의 원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19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여기서 배라는 건 이 배, 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의 배만 불리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고 쾌락을 즐기는 것이 그들의 신이에요. 돈과 명예와 쾌락을 얻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도 이 땅에서 부귀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은 돈이고 명예고 부귀 영화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다라는 이 뜻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을 뜻해요.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 안에 율법적인 신앙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래서 거룩한 음식이냐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음식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거룩한 음식,
율법에 나와 있는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정결법,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자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냐?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 거룩한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거룩해졌느냐?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거룩해진다라고 말하는 저들이 십자가의 원수다. 두 번째,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요,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었어요.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자신의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요즘에도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데요, 그 죄가 자신의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 중학생들이 자기 친구들을, 동료 학생 친구들을 막 구타하고 때리고 학대하는 그 내용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때리면서 그것을 찍어서 동영상으로 어디에 올립니까? SNS에 올려요. 그거 왜 올리는 겁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무서운 세상이에요. 요즘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그걸 자랑으로 여겨요.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아내가 있는데 자기 애인 자랑을 합니다. 그럼 다른 동료들이 부러워해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애인이 있어야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부끄러움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부끄러움을 자기의 영광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두 번째 또 의미는 뭐가 있냐면 할례를 의미합니다. 할례.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할례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어요. 이제 빌립보 교회 안에 율법을 강요하는 자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정결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그 할례를 자랑스럽게 여겼거든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러한 무리들이 생긴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가 너희를 구원하느냐? 만약 그렇다면 너희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 우리가 직분을 맡고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고, 또 전도를 몇 명 했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던 그러한 종교적인 활동들이 자기의 의가 돼서 자기의 자랑으로 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은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땅의 일. 여러분, 땅의 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일이 필요하죠. 우리가 지금 땅에 살고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는 문제가 뭐냐면 땅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땅의 일이에요. 다른 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또한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과 전통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주일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네, 신앙생활 맞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신앙생활을
땅의 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참된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 이 예배는 땅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어떠한 만남이 없다면, 교제가 없다면 그 모든 활동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땅의 일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책망받았습니까? 그들이 제사를 안 지냈습니까? 11조를 안 했습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러한 종교적인 활동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세상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세상의 욕망에 잡혀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첫 번째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율법, 어떠한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인 사람도 아니고 종교적인 사람이 아닌 참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20절 전반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세 가지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지금 빌립보의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자, 로마 시민권을 받은 자들은 로마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그분은 종교인이에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20절 후반부입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기다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시는 분들,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인 분들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라지 않아요. 왜?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안 오기를 바라죠. 관심도 없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준비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에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앞에 구절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뜻이 뭡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참된 신앙을 간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준비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따라서 해볼까요? 부활의 소망을 갖습니다.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표대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삶에 있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론입니다.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당시 교회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땅의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성직자들이 타락했습니다. 마치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아주 호화스러운 성당을 짓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대표로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 팔았습니까? 면죄부. 돈 주고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이거를 팔았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성당을 짓고 그 돈으로 성직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종교 개혁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 빌립보서 4장 1절. 오늘 이 말씀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어디에 서라고요?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선다는 게 뭘까요?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성찬 예식을 할 겁니다. 성찬 예식을 할 때에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대할 때에 다시금 우리 안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신앙생활으로 개혁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한국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